김춘수 시인 하면은 떠오르는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는 바로 꽃이라는 제목을 가진 시입니다. 한국에서 중고등 교육 과정을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시고요. 이곳에서 중고등 교육 과정을 하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의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익숙한 내용이죠. 기억하기로는 이 부분에 항상 시험 문제가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그것이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아마 매일매일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살아가실 텐데, 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소리를 내어서 어떤 대상을 자기에게로 호출하는 것, 그것을 넘어섭니다. 그러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내가 그 어떤 대상, 그 대상의 존재, 그리고 그 대상의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대상을 나에게 유의미한 존재, 의미가 있는 존재로서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부르거나 또는 나의 이름을 잘못 부르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하죠. 기분이 상하고 막 발끈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많이 참으세요. 근데 아이들은 참지 않습니다. 이름을 잘못 부르면 아유, 혹시 착각해서 잘못 불렀거니라고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 저는 누구 아닌데요 하고 바로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한번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누군가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며 그 대상을 나의 삶에 의미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통성명 한번 하시죠. 통성명 한번 하시고 그 이름 한번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 한번 따뜻하게 한번 해보시죠. 네, 쑥스러우신가요? 하나의 몸짓이 되지 마시고 꽃이 되십시오. 그래서 한번 서로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도 이 이름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뭐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름을 부르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기분 나빠서 우리에게 망령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름을 부르는 자와 그리고 그 이름을 불리는 그 대상이 서로가 유의미한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가운데 그분과의 그 친밀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함부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부르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10계명의 이 세 번째 계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이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있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며 그분과의 그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8월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이 단순히 성경 퀴즈 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정보를 아는 그 시간이 아니라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더 온전히 깨닫고 그분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며 살아가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또 알고 또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루고자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창세기 22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 전 생각해요. 여호와 이레의 의미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 이름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들 중에서 많이 사랑하고 또 자주 부르는 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을 때로는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 여호와 이레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단순히 나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필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을 이렇게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장학금 광고도 나왔지만 학비가 부족했어요. 학비가 너무 부족하고 이걸 어떻게 내야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예기치 못했던 장학금이라든지 또 예기치 못했던 후원자를 통하여서 그 학비가 준비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럼 낯선 환경으로 이주했습니다.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 어떻게 이곳에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막막해요. 그런데 예기치 못했던 그 만남 속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얻게 되었어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고백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예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쉬운 일상의 얘기로 돌아가자면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요.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없습니다. 근데 때마침 어떤 분이 커피를 준비해 오셨어요. 오, 여호와 이레, 전로탄성이 나오죠. 지난 에노케 소풍을 갔는데 커피가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한 집사님이 챙겨 오신 게 있어요. 여호와 이레. 여러분, 내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준비해 주셨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통해 그 일들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물론 이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이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그 나무 위에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들었을 때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멈춰 세웁니다.
더 이상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숫양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할 그 순양을 준비해 두셨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의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서 있던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는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그 땅의 이름으로 지은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양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한 순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죠. 아니, 뭐가 틀렸다라는 얘기인가? 뭐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십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닌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단순히 내 삶의 실제적인 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결과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는 것,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게 되는가? 우리의 관심과 시선은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선물에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예를 들면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이 숫양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단순히 내 삶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 결과적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관심은 순양, 우리가 갖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어떤 선물, 이것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만 빼앗겨 있다는 겁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삶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채워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 이 이름은 취소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아닌 것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틀린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저 멀리 계신 나랑 상관없는 그분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는 분,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 의미 있는 존재, 그 존재임을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주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모리아 산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길어요. 근데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는 아브라함의 기록은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리아 산에서의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 내려오고 있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그가 순양을 끌고 내려오면서 와, 나에게 없었던 이거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그 즐거움 속에서 그가 내려오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순양이 없어요. 그건 번제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의 삶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 더 더해져서 그것으로 인해 감사함으로 지금 아브라함은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고백한 여호와 이레의 고백,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경험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것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럴 하나님은 아닌데. 여러분, 올라가는 걸음 얼마나 갈등이 깊었겠어요. 아니, 내 아들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이해가 안 되죠. 의심과 깊은 내적 갈등과,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내려올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가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그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깨달은 그 확신과 기쁨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의 아브라함과 내려올 때의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 여기에서 이레라는 히브리어는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보다,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에서 확장된 의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보다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살피신다라는 것이고, 그렇기에 또한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단순히 결과적으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고, 그렇기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가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의미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으로 핵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사건에서 강조가 되는 것은 순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를 돌보시기에 그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사건의 강조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시험하신다라고 하시지만, 시험한다라는 건 결국 실행까지 옮기지는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시험을 한다고 하시지만 아브라함에게 그의 백세에 얻은 자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드는가?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더 반감이 들게 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 아니겠어요? 기독교를 내가 싫어하는 이유,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이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사람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느냐?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 충분히 비난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라도
이상하게 들리는 본문입니다. 누구라도 불편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그 본문이에요.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본문을 그냥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말할 수 있는 본문을 왜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고 계실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장면 자체만을 연구한다 해도 이 본문은 결코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인가? 수천 년 이후에 갈보리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생명 대신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어린 양,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 비로소 이 장면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아브라함을 처하게 했을까? 이 명령은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내리실 명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기 위해 미리 알려주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의 생명을 대신해서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해 주신 것이에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삶의 필요, 이거 없었는데 이거 채워주셔서 여호와 이레, 그런 고백을 받으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것,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완벽한 구원의 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바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자가 되실 분,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실 분,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가장 본질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그의 이름 여호와 이레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하여서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성품을 가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부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고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는 자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이와 같은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우리는 이미 받은 자예요. 이미 우리의 삶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이요 바로 진정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부족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채워주실 때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는 영원히 또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삶은 그것이 여호와 이레의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미 나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기에 비록 불확실성에 나아가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 이 삶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그 모리아 산으로 걸어갈 때 그 가운데 별의별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는가?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여호와 왜 이래? 막 이게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자,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명령입니까? 어떻게 그 사랑하는 아들 왜 그러셨을까? 내가 아는 하나님,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었는데, 아니 이삭이 죽으면 이삭을 살리는 방법으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 그 걸음은 쉬운 걸음이 아니었어요. 깊은 내적 갈등이 있는 그런 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래도 그가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대답할 수 없는, 대답되지 않은 그 질문을 붙들고 그는 걸어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 확신 속에 내려와요. 여호와 이레, 이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내려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이 이 모리아 산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왜? 여호와 이레가 아니라 정말 왜 이레가 더 어울리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 과연 그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결핍이 있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때로는 이와 같습니다. 모리아 산과 같아요. 근심과 염려를 가져오는 쉽지 않은 삶의 환경과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그 막연한 그 불확실성의 삶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걸음이에요.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부르는 이의 걸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산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또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단순히 내 삶의 필요가 채워지는 경험이 아닐지라도, 단순히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게 하는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어떤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항상 가장 좋은 것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놓치지 않는 것,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것, 그 깨달음 속에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걸음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도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놀랍게 고백하시며, 때로는 그 삶 속에 또한 신비한 방법으로, 놀라운 예기치 못했던 방법으로 또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 우리 예배 전에도 함께 이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리아산을 걷는 것 같은 그 걸음 속에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노래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눈앞에 뻔히 보이는 모리아산과 같은 이해되지 않는 걸음일지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미 맛보았기에 나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위해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담대하게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담아서 이 노래 부르면 한번 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모리아산을 걷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모리아산을 걷는 것 같이 많은 질문들이 있고 또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미 경험한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며 그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 인생의 걸음들 또 멋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믿음을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들 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의 걸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삶의 걸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수천 년 전에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무엇 때문에 결핍을 느끼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또 지치고 힘들고 또 어려움 가운데에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사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또한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일하심 속에 그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이레의 그 이름을 통해 언제나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돌보시며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예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믿음의 걸음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완전한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